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한결같이 기도하며 주 성령 오소서 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마가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일 정도로 또 귀로 들릴 정도로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자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언어는 메데어, 엘라머, 메소포타미아어, 터키어, 애굽어 등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수근수근거리며 말하기 했습니다. 그때 어떤 무리들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이 아니라 말세에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세의 성령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예,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도록 선지자 사역을 위해서 그 한시적으로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줬죠.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성령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날 텐데, 그때가 되면 그들에게 성령이 한시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부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했다라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꿈과 환상을 꾼다는 겁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꿈과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꿈과 환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성령이 임하시자 꿈을 꿨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꿈이 말하는 바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지도자가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겠구나. 그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꿈을 꾸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아나니아의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네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꿈이죠, 꿈. 주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열방 끝까지 가서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하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저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땅끝 비전, 땅끝 환상, 땅끝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꾸었죠. 그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꿈과 환상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도 꿈과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꿈,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는 그 꿈,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꿈, 성도님들, 이 꿈이 있습니까? 이 꿈이 있기를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있어야지 이 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꿈과 환상이 없으면 인생이 열정도 없고 냉랭하고 엔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꿈과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비전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저 땅끝까지 주의 군대들이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꿈을 꿨던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 땅끝까지 주를 찬양하는 그 환상에 그들은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120명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꿈과 환상이 열린 사람들은요, 결코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 꿈과 환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끌어갑니다.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그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얘기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갔고 모함을 당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그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었던 그 동력이 뭘까요? 아니, 이 정도로 사람이 비참해지고 이 정도로 사람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이제 자포자기하고 뭐 죽고 싶다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려고 하고 이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 감옥 구덩이에서도 웃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꿈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나를 사로잡으면 지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다시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그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살게 만들 것이다. 그런 꿈이 그를 지탱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저 멀리 이방인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꿈은 그를 땅끝으로 인도했습니다. 땅끝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에게는 항상 로마를 봐야겠다 하는, 로마까지 가야겠다 하는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렀던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하리라. 그런 그 꿈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청소년 시절, 오늘 우리 청소년 부서인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팔딱팔딱 뛰는 거 저 때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시절에 로렌 커닝햄은 주의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큰 파도가 일어나 대륙을 삼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가만히 봤더니 그 환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5대양 6대주 그 모든 대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 때였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청소년들 기도 타임에 도망가지 마세요. 아니 성령을 받아야지 환상과 꿈이 열리는데 찬양 그렇게 뜨겁게 해놓고서는 마지막 날에 말세 성령 부어주리라는 찬양을 불러놓고는 기도할 때 슬금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머니들 꽉 잡으세요. 오늘 막 머리 안수하고 막 부르짖으십시다. 세월이 지나서 이 청년이 된 로렌이 어느 선교 지역에 선교적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가 청소년 때 보았던 그 환상과 그 모습이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떨려온 것이죠.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이 로렌 커닝햄을 몰고 간 것입니다. 교단에서 제시하는 그 좋은 자리도, 좋은 아파트도, 좋은 사례도, 좋은 자동차도, 또 산드라 고모가 제안한 고모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도 다 포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꿈과 환상이 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있으니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30몇 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체인 예수 전도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고 계신 분은 모르겠는데요.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셰퍼 박사가 세운 공동체입니다. 셰퍼 박사도 2차 대전 후 완전히 폐허가 된 유럽 땅에 스위스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신앙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 토론에 참여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퍼져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셰퍼 박사는 자신의 집을 라브리, 피난처라 이름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사람들을 맞아들입니다. 밥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러면서 신앙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문들을 받고 그리고 대답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망가진 인생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라브리 공동체가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꿈입니다. 꿈. 환상이죠. 이처럼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요, 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꿈과 환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없다면 인생이 정말 밍밍할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무슨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목적이 다 없을 거예요. 또 왜 나는 좌절할 수 없는지, 왜 나는 낙심할 수 없는지, 그런 동기부여도 결여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꿈과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가슴을 타오르게 만들고 계속 도전하게 만들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꿈과 환상이 있습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각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그때였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 전진하게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 꿈과 환상에 사로잡혔을 때 에스겔이 잠잠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런 꿈을 우리가 꿔야 합니다.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목표가 있게 만들고 방향이 있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꿈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꿈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신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없습니다. 자기 꿈만 가득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꿈입니다. 그냥 여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건강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건강이 꿈입니다. 웰비가 하는 게 꿈입니다. 자식들한테 부와 성공을 대물림해 주는 게 꿈입니다. 그런 하찮은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이 없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환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가슴도 뛰지 않는 것이죠. 냉랭합니다. 기도가 약한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요, 꿈이 있습니다. 저는 망가진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삶이 바로 잡히는 것을 꿈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망가진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군대가 일어나서 이 경산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만들고 그 망가진 인생들이 회복되어서 주를 찬양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매주일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꿈꿉니다. 매주일마다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을 꿈꿉니다. 무장된 리더들이 어떤 난간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마귀의 그 세간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을 꿈꿉니다. 로렌 커닝햄이 보았던 그 큰 파도가 대륙을 휩쓰는 그 환상을 저도 꿈꿉니다. 수많은 믿음의 군대가,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삼키는 것을 꿈꿉니다. 수많은 3040이, 수많은 5060이, 수많은 7080이 주의 군대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군대가 우리 지역을 넘어 저 선교지까지 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살아난 강력한 군대, 그것을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항상 묻는 거예요. 주여, 제게 보여주셨던 그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제게 말씀하셨던 그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 성령이 주시는 꿈에, 이 성령이 주시는 환상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끌림 받고 그리고 낙심이나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또 수많은 교회 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꿈과 환상이 있느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제게도 꿈과 환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